샬롬! 우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탁 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십계명을 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딱 맞춰져 가는 튜닝하자. 기준은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말씀, 특히 십계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명한 조율사분이 나오셨는데요. 80세가 넘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눈만 감아도 뚝딱 하면서 전문가가 되셨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면 뭐 됐지, 이 정도면 눈 감고도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말씀과 조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서 이탈, 음이탈, 화음이 안 맞고 불협화음 이러겠더라고요. 오만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더 나아가 평생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조율될 수 있으니까 평생 지루할 틈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 중에 동양의 효에는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이 있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잘하지 않으면 그건 불효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낳는 것도 그래서 효에 속한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한 어르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절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전통의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왜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똑같이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폐륜, 이 범죄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국과 조선 땅을 선교를 하는데 이 제사 문제가 너무나도 걸리자 교황이 이렇게 선포를 했죠. 야, 저기 제사란 신앙생활과 크게 연결이 있는 게 아니라 동양 지역에 있는 그냥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게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이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냐? 우리가 추모식을 할 때도 이렇게 하죠. 우리 돌아가셨던 누구가 어떤 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지, 이런 삶을 살아서 참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지, 뭐 돌아가셔서 다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분의 넋을 달래고 이거 아니잖아요. 제사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죽은 넋을 달래고 잘 먹여서 우리 나머지 후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즉, 제사를 잘 드리면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잘해줄 거고,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 우리 조상이 우리 후손에게 나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달래는. 그런데 귀신은 사실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절대 싫어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유교 사상에 있는 그들은 참 제사도 안 드리는 저 불효막심한 그리스도인들 같으니라고 막 이럴 텐데,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효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그 효를 그대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계명 속에다가 효를 넣어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 하나님이 공경하라 하면 우리는 하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자,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분은 이 세상 부모만한 분이 없죠. 자식 해달라 그러면은 다 해줘요. 어떤 부모라 할 것 없이 다 해바라기입니다. 이 녀석 잘 키워가지고 돈 벌어 오라고 해야겠다. 이러는 부모 없어요. 그렇게 오냐오냐 다 극진히 키운 다음에 그 자녀가 월급 타서 내복 사오면 그것도 아까워서 못 입고 장롱 속에 넣어놓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뭔가를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리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 자녀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게 돼 있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 이제 마음에서 독립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독립한 자녀들이 한두 번 1년에 찾아오는 것도 너무너무 황송해해요. 자, 이제 이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그 내 자녀의 사랑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들이 낳은 자녀로 또 내려가겠죠. 절대로 이 사랑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담에도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치사랑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오죽하면 그죠? 자식을 위해서는요, 험한 일을 해서 명품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10만 원 드리는 것도 어떨 땐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섭섭해 할 게 아니라 이치래요, 이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해바라기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다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좋으셔서 참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잊혀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아예 계명으로 딱 주셔서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이 통로를 연결해 주신 것이 지난 시간 함께 봤던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똑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인간이 사랑하지 못할 것을 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주셨냐면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계명은 여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신약 성경에서도 곳곳이 나오는데요. 일단 레위기 1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셨어요. 부모를 경외해라.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인 것 말고는 딱 이 부모님께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도 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봤더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신가요? 예,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러셨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효도를 누가 보여주셨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골 처녀 마리아, 목수 요셉을 부모님으로 받들어 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요. 바로 무겁다, 비중이 있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봤더니 이 공경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경의 반대는 경멸이고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말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일수록 꼭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였어요. 창세기 롯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정말 호화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이 땅이 망한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죠. 그래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니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로 귀담아 듣지 않는 세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겠죠.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벌 받는 이유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 뒤로는 뭐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바로 내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벌을 받는다 하셨죠. 신약 시대를 한번 가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여기다가 자기들만의 전통을 막 집어넣어놨죠. 지난번에도 안식일 계명 안에다가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39가지의 전통을 넣었던 것처럼 이 부모에 대한 계명도 자기들끼리 뭔가 바꾼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고르반이란 히브리어로 코르반, 하나님께 드림, 즉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예물을 코르반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재물을 뭐 갖고 있는 것을 고르반 했니? 그러면 니네 부모 안 챙겨도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게 이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양을 해야 하는데, 그 물질을,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고르반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도 안 챙기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 배를 이렇게 불리는 아주 못난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고 혼내키셨거든요.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 이번에 좀 못 챙겨드리겠어요. 왜냐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내 부모에게 악하게 하는 자는 죽여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니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혼났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마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해요? 네, 이런 부모님도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요. 부모님께 너무너무 서운한 게 많아요. 아니, 복수를 막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혹시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내 부모가 인격적으로 참 괜찮기 때문에 공경해라가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뭐냐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 두 분을 통해서 너가 이 땅에 나오지 않았니? 그것만으로. 그래서 너가 지금 나 여호와를 만났잖아. 그것만으로 효도를 해라. 너희 집에 들어온 동물도 반려견, 반려묘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니?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일이야 라고 하셨더라고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갖는 관계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뭐 여러 가지 친구 관계, 교우 관계, 똑같은 얘기네요. 네, 부모, 스승과 제자의 관계 다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끊을 수 없는 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것, 교감을 잘한 사람이 하나님과도 교감을 잘한대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니? 그건 거짓말장이야. 다시 풀을까요? 눈앞에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이야. 마음이 좀 힘이 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심하면 된대요. 결심하면 교감이 통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분도 알거든요. 부모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나로 인하여서 나의 부모님이 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도대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이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부모님에 대해서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기에 저 공경할 수 있도록 마음 바꿔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없어요. 낳아주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미워해요. 근데 회개는 했어요. 또 뒤돌아서서 또 미워해요. 회개했어요.
행동으로 안 옮겨지면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죄를 계속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일단 바뀔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죠? 그렇다고 부모님 바꿀 수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안부 전화를 주세요. 무찔러도 잘 섬겨야 해요. 네, 그 자녀는 포도원이라면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의 열매를 조금 드리는 일 뿐이랍니다. 다 받은 것 중에 조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신지 약속도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니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가 있는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이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그쵸? 그래야 공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길겠죠. 또 살아는 있는데 정말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릴 때 그 아픔. 그러나 복을 받아서 누린 자는 얼마든지 더욱더 해드릴 수 있겠죠. 아, 이게 선순환이구나. 어쩌면 이 계명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래 살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부모님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공경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고 오랫동안 길게 살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효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너무 싫어서 서운해서 섭섭해서 이렇게 끙하고 있는 부분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냥 털어주세요.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짐을 지고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두고두고 효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덕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귀한 가족의 여러분들의 정말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께 이렇게 잘하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다 풀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너무 잘 아셨죠? 이제 이게 여기로 오는, 그리고 실천하는, 바로 전화를 들으십시오. 안부 전화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고 계좌이체. 이것도 좋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린아이도 듣고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에서 안 될까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대은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내리사랑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치사랑,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의 삶에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섭섭한 거 없고 다 나에게 주신 것이니 드리는 기쁨 누리게 도와주시고,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 약속의 계명을 하나님 정말 삶에서 누리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